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게 계시는 주님, 온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로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사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로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땅 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인 저희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성시
2번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어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드릴 때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듯이 저희의 올바름과 죄악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코로나 전염병 창궐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경제의 불안과 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평화로운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인간의 욕망을 퇴출시켜 이 땅 위에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정파의 정권욕에만 매몰된 정치인들과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팬덤들로 인해 나라가 갈수록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 속에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어 갈등보다는 화해를, 여야가 서로 존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위해 성지학원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선교회가 주님의 인도로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학원 복음화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 대학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새로 오실 총장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중에 심신이 연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의 은혜로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에서 이겨나는 삶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환난이 올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다 같이 함께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불신자들 중에는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란이 없지 않을까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해도 세상을 사는 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죠. 하나는 환난이 죄가 들어와서 환난이 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독신자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과 기독신자의 바른 삶에는 항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려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도 세상을 사는 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난, 어려움, 다르게 표현하면 환난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믿음의 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고 참된 삶을 사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은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신자라도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그런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왜 구태여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은 신자가 세상을 사는 한 환난이 있지만은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있다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신자에게도 어려움은 있는데 주님 안에서는 그 어려움의 고뇌보다도 더 깊은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태여 안 하셔도 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떠나면 더 세찬 환난이 불어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고 밝혀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가 환난으로 통하여 느끼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뇌보다도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 신자가 세상을 사는데 있는 어려움은 불신자도 세상을 사는 한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독 신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있는 고난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이 차이뿐이라고 하면 참 억울하죠. 그런데 다른 차이가 있다니까요. 다른 차이가 뭔가 하면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에 그게 또 다른 차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난이 있고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한 가지 더 있는 그것뿐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근데 다른 차이는 고난은 있어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따로 있다고 하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참 어떻게 들으면 참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이 없다고만 해주시면 그게 참 좋겠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있다고 해놓고 그리고 마음에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평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인하는 말씀 같이 들리죠. 정말 유인하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의 유인책이 아니라 삶에서 진지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삶에 있는 고난의 고뇌보다도 더 큰 평안을요 느끼고 누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게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신실한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오늘 괜히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신앙의 등급들 차이들이 다양하겠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신실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 잘 알잖아요. 세상은 고뇌를 자꾸 더해주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고뇌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평안이 실제로 오더라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신실한 신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제 아니에요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도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마음에 주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그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는 현상이겠지 그 이상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상 다르게 그 사람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신실한 기독신자들은
고뇌가 있는 세상을 살지만 그 고뇌보다도 더 깊은 주님의 평안을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입증되는 사실이죠.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삶의 하나의 특징의 현상입니다. 고뇌는 있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렇게 산 것이 역사 속에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삶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신실한 신자들이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삶의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특징으로 이어져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힘겨운 삶에도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살아왔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삶은 좀 힘겨웠고 신앙으로 사는데 부딪히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왔던 현상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그만큼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신자가 만나는 이 고난의 고뇌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평안을 어떤 과정으로 통하여 가지게 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것까지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가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 3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거 첫 번째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함으로 통하여 고뇌는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처럼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시면 그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좋겠습니다. 좌우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은 지난날 나로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더 깨닫게 되어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통하여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통하여 이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통하여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선교의 어려운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그 일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뇌는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으로 인한 고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고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도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자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는 다른 자원은 고난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 있던 게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면, 이게 깨달아지면 고난은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왜? 이게 고난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것을 깨우친다는 것에 받아들여질 때는 고난 중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커지면 마음의 평안으로 작용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 그들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어려움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해석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결국 고난은 나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 얘기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그렇게 깨우침을 받았던 성경의 기록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프죠. 주님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면
그때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위안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위안이 커지면 평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통하여 능력을 받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해 주세요.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명확하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불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석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되는 길이에요.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신앙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주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은 위안과 평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신자의 삶의 유일한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너무 원망과 불평만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면에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말씀도 좀 묵상하고 좀 기도함으로 통하여 그 마음이 곧 바꾸어져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위안이 커져서 평안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법을 어려울 때 좀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사용합시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고난 중에도 평안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해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자원은 마음속에 소망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은 기독신자가 어려운 가운데 평안을 되찾는 혹은 평안을 가지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알겠어요? 기독교 소망은 그게 특효약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마음에 소망이 환하게 떠오르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소망이 기독신자의 고난의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는 특효약이라고 하죠. 뭘 보면 압니까? 순교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순교자들이요, 마지막에 평안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순교자의 죽음은 최후의 큰 고난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와 동기가 아니면 그 마지막을 평안하게 못 보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소망의 세계 때문입니다. 소망의 세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이런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평안하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면 어찌 기독교 소망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평상에 있는 이 고뇌를 평안으로 바꾸지 못하겠어요? 그거 못 바꾸면 이 기독교 소망이 효력이 없는 소망이죠. 별 볼 일 없는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이따금씩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왜 성경은 이따금 여기저기에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넣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고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을 여기저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한번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을 이유가 되고 기다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주는 마음의 평안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환한 소망이 있으면 고난의 고뇌를 녹여나가는 평온한 마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뇌의 때라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떠올리면서 인내하고 참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두지 맙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치를요, 너무 현재의 것만 두지 말자고요.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런 너무 현재의 것만, 기독교 신앙 가지는 가치를 거기에만 두지 맙시다. 이건 균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치를 너무 현재만 두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그 신앙생활이요 오락가락해요. 현실적으로 하나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어서 왔다가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또 풀이 죽듯이 꺾여버려. 왜? 신앙의 가치를 현재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두 차원을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둘 때 좀 담담한 기독교 신앙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 그게 마음의 평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분을 보면 너무 현재 것만 신앙생활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정말 마땅하지 못한 거죠. 균형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뇌 가운데도 주님은 소망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하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삶의 기독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주 안에 있으면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신자의 세상의 삶에 있는 고난으로 인한 고뇌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통하여 가지게 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나를 유익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평정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환하게 밝혀 주면서 우리 마음에 고뇌보다도 더 큰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고뇌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환난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소망의 세계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도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환난의 고뇌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셔서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깨달으며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제대로 참으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상을 사는 신자의 삶에 고뇌가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고뇌보다도 더 큰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으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병
영변만 주 날개를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장이냐 주 날개를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이 지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더욱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헌금들이 이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과 신령한 교제로 가지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원 위에도 새로운 총장이 세워지는 모든 절차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다른 특별한 거는 그대로고요. 3번 참석 못한 분 영상으로 1시 이후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그대로 4시 30분입니다. 오늘 점심은 또 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필요할 때면 또 도시락을 하고 또 학교와 또 교제가 잘 되면 또 학교 식당 이용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빵입니다. 그다음에 헌금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난주 헌금 혹시 착오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헌금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두 선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각각 남아있는 금년 몇 개월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좀 열심히 좀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바로 그냥 막 시행해 주십시오. 계획 세웠던 것.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김예겸 집사님 장인 되시고 또 우리 교회 장상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아마 25일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발인은 27일 화요일 07시 연세대 원주 장례식장 1호실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